여러분,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약간 마이크를 줄여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랑의 교회고요. 한국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큰 교회 역시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데요. 장로교 목사님이셔요. 그거는 강남이 아니고 강북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장인어른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종종 장인어른께 저를 불러주셔서 저희 말씀 증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많이 갔거든요. 여기도 사랑의 교회잖아요. 처음 것 같지가 않고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멘 해주셔야 제가 한숨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으니 저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의 귀한 말씀 증거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요. 14절까지 있으니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공부합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서 건넜으니 4만 명 가량이라. 주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꾀하시니 그의 중간한 왕이 백성의 기도하기를 모두를 기도하고 하시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러 이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듯이 부족한 종을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붙잡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갈급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아들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이들 삶 가운데 갈급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폭발적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라고 유명한 성자가 있죠. 이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또 굉장히 기행적 삶을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침묵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그런데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이 샌프란시스코에게 설교를, 은혜에서 온 설교 말씀을 하나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다 올라갔더니요, 처음에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 줄 아십니까? 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랬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저도 모릅니다. 내려갔었어요.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우리가 모른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 내일 우리가 한번 머리를 써보자.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일 우리가 안다고 하자 그랬어요. 역시 다음날 또 샌프란시스코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샌프란시스코가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또 올라왔어요. 한동안 침묵하다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에 뭐라고 했어요? 압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아는데 뭐하러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설교하라. 안 되니까 안다고 설교하라. 아,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짜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반은 모른다고 그러고 우리 반은 안다고 그러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설교할 거 아니야. 다음날 다시 하라고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샌프란시스코가 다 올라왔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줄 아십니까? 다 짰단 말이에요. 이쪽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쪽은 압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 가르쳐 주십니다. 본인은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막 머리가 막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10시간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정리해버리고 스스로 막 넘어가는 성경 구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성경 속에 굉장히 영어도 들어봤죠. Reading between the lines. 성경 속에 그 순간을 읽고 성경 속에 생략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건 다 아시죠? 우리 왜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희 교회는 아멘을 참 잘해요. 우리 성도에 보면 제가 그냥 막 해도 막 아멘 이러거든요. 한번 아멘 훈련인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드디어 나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건넌 다음에 뭐 이제 길갈의 할례와 이제 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에 놀라운 사건들이 생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알고 있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경 속에 기록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건넜지 뭐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땅을 건넜는데 어떻게 건넜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장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넌 사건을 아시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물이 갈라진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넜다. 맞죠? 아멘. 요단강도 물이 갈라진 다음에 건넌다. 맞습니까? 네, 아니요가 나오네요. 예. 요단강은 아직도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 가운데 선지라 물에 먼저 들어갔어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어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직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걸 배조하니까 갈리기 시작하셨어요. 요단강을 그들이 이제 갈라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만 건너갈 때에 학자들마다 추정합니다.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남자 장병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정을 5명을 하면 300만이요, 4명을 하면 240만이요. 약 200만, 300만 사이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약 최소한 하루를 꽉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시간 동안 건넜어요. 이 10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건넜는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빨리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갈라진 거 보니까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은 한쪽은 댐같이 벽이 막혀있고 한쪽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담대하게, 나는 안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지만 빨리 건너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건너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네들 중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급한 상황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에 감사해서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춤과 노래와 찬양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사흘길이 지난 후에 마라에서 목이 가라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그냥 파티하면은 금방 까먹어버려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또 까먹는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 그냥 땡큐하고 춤추고 파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념될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너네 자손들에게 이 기념비가 왜 생겼는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기념비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모백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출렁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기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그 기념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요단강을 건넜던 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참 감사했네, 땡큐, 그거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손만의 후대까지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기념비가 있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남자분이거든요. 근데 옛날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체중이 220톤입니다. 정확하죠. 손익이 두꺼워. 이분이요, 금요일날 저희 철야배 끝나면 한 11시 반쯤 됐는데 남자분이 앞치마 들고 나와서 이 성전 꽃꽂이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의 그 아름다운 손으로 섬섬옥수로 꽃을 잘라서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숲으로 아주 두꺼운 소를 가지고 처음에 들고 이렇게 좀 주하고 가요. 가서 앞치마도 룩룩룩 자르고. 근데 이제는 실력이 제법으로 잘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청소하고 맥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약품 사다가 갈아 청소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분이 미국 생활 온 지 한 8년 됐는데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추방 명령서. 왜? 빨리
니네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8년 동안 웬만큼 이제 가리고 입고하고 자네는 이제 저희 지역은 또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지 않아서 미국 생활 8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괜찮은데 꼬마 애들은 거의 그냥 미국 문화에 젖어가더라고요. 얘네들이 다시 미국 가봐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일단 이민국에서 그런 추방명령서를 받은 다음에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 속에는 추방을 안 당하니까 이렇게 2년, 3년을 걸었어요. 그때 지사님은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이게 지사님이요. 이제 3년째 됐을 때 최고 마지막 이제 법정에 쓰인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앞에 판사가 있고요. 옆에 검사, 변호사가 있고 지사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앉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앉기 전에 잠깐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최종 판결이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다시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냥 그대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주시면 이 추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지사님 표현을 그대로 들으면 이 몸뚱이로 불러서 교회 바닥을 청소하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몸뚱이가 크니까 금방 되죠? 어쨌든 몸뚱이로 불러서 교회를 청소할 각오까지 돼요. 그렇게 다 기도했대요. 딱 앉았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거기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그 디스커션 사이에서 최종 결정센터에서 뭐냐? 영주권이 풀어된 거예요. 남 얘기니까 안 해나가세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결국 메일로 날라왔죠. 지금 시민권자입니다. 지사님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교회가 감사함 딱 하고 끝나면 그 지사님은 지금도 꺾어지 않을 거예요. 이 지사님이 어떤 사람을 가면 지사님을 데려가면 현관문을 들고 들어가면 거실 다이닝룸 쪽에 보면 한 다이닝룸 테이블에 액자에 끼워놓은 다큐멘트가 하나 다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때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추방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 밤에 남자가 혼자서, 물론 부인사님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꼿꼿이 하다 보면은 때때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또 이분이 또 스몰 비즈니스하다 보니까 일 끝나고 가서 초대를 하고 또 다음날 문 열어야 되는데 닫는 게 꽃 따르다 보면은 이게 힘들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때로, 에이, 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매일같이 집에 들어가면서 다이닝룸 테이블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내가 저때 여러분 이민 추방명령서를 번복한 거는요. 그분의 변호사가 동남부에서는 처음이 돼요. 하나님은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도 지금 커서 밖에 나가야지만 명절 때 모이면 항상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쫓겨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추방명령서를 이 가정에서는 이것이 그 가정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돌을 보니까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어깨에 매라 그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되거든요. 여러분 요만한 조약돌을 어깨에 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만한 돌은 그냥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깨에 멜 정도의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어깨라는 단어는 복수를 쓰여 있습니다. 그냥 어깨, 숄더는 아니고 숄더스예요. 그러면 어깨 하나에 매는 것도 아니고 어깨 두 군데에 맨다는 뜻입니다. 남자분들 체력 따라 차이가 있고 보통 한 40파운드가 넘지 않을까요? 이거를 어디까지 가지고 나가냐면 그들이 유숙할 곳까지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길갈까지 거리가 약 8마일입니다. 40파운드가 넘는 돌을 어깨에 메고 8마일을 걸어가야 돼요. 가실 수 있겠어요? 못해도 이럴 때 안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안
아멘, 고맙습니다. 그냥 그래도. 할 수 있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선해요. 다들 감사하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념비를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도 물론 계셨겠지만, 그 중에는, 원망과 불평, 왜 하필 나야? 참, 내가, 할 나이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 또 이 돈 왜 이렇게 무거워? 돌겠네? 이런 사람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기쁨으로 이 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겁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버겁지만, 이 돌을 내가 힘들지만 들고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하나님을 영영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하야지고 힘들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주신 이 사순절 제가 인사이트를 가지겠어요. 뭐냐면은 어깨에 메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똑같은 하나가 나와요. 이 메고란 동사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도 거기는 지고로 나와요. 같은 단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무거운 돌을 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학 성경적 개념을 본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합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60파운드 압박이 됐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일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골고다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성교술에 가면 관광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기획 상품인데요. 저희들이 10불, 20불을 내면은 십자가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메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함께 따라가야지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진들이 찍어져요. 다 올라가면은 사진을 또 폴라로이드 탁 찍어가지고 주면서 20불 또 받아요. 아주 장사 또 대단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요. 예수님 어떤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속에는 텅텅 빈 스티로폼으로 만든 십자가예요. 한 손으로 들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딱 들고 사진사가 사진을 찍으려고 딱 하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인상을 팍팍 쓰면서 주님의 고생한 것처럼 이러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이민생활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무거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때때로 십자가가 여러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십자가가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분들 아내하시는 분들 계시네. 때때로 십자가가 나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십자가가 나의 어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임무를 맡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 속회 회장이 속장이라면 우리 속회 회원들 때때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교회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예. 그런데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던져 버려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일을 세우라고 했던 그 땅까지 무겁지만 힘들지만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주님 주신 이 돌들을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까지 짊어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는데 돌을 들고 갔거든요. 거기까지 이해가 돌을 들고 가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려면 좀 근사한 돌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돌을 가지고 나올 장소까지도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그 사람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떼가요.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요? 그 사람들이 있는 강 한 가운데에서 돌을 가져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뭐 한강이나 이런 큰 강들은요, 강이 이렇게 돼가지고 뻔뻔하게 있어요. 뻔뻔하게 물이 그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 사막 지역 속에서의 강은 한국에 보면 깔때기라고 아시죠? 이렇게 된 깔때기 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오면은 물이 확 흘러요. 엄청나게 펄펄 갑자기 흘러요. 이거 갖다가 와디, WADR, 와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 모판은 어디냐? 강의 가장 밑에 꼭지점의 가장 밑부분, 가장 낮은 부분에서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왕 돌을 가지고 나오려면요, 강 위에 근사한 번덕번덕하고 좋은 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기념비로 쓰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니면 강 건너편에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강바닥 가장 깊은 꼭지점의 가장 밑에 있는 이 밑바닥에서부터 돌을 가지고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힘든 밑바닥에서 만난 나 하나님을 기념하라. 아멘이십니까? 가장 힘든,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이 기념비는요, 그냥 근사하게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 가장 내가 처절했던, 가장 비참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 바닥, 맨 밑바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이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 말 그런 말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여기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11년 됐는데 최고 막내예요. 우리는 20년 돼도 영화 못 내밀어요. 30년, 40년, 64년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몇 년도에 한 50년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셔요. 우리들은요, 이민생활할 때 그동안 생각 다 기록하면요, 소설 10권을 쓸 거예요. 그러면 50년 되신 분이 10권이 뭐야? 난 50권도 쓰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71년도에 오신 장로님이 와서 하게 투자, 뿌리자 뛰면서 자녀들 키우고 아파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자를 빼내고 직장에 출근하신 경우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품신 밑바닥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인생에 있는 밑바닥의 상황이 언제였던가라고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정치만 나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였는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민 개척 목회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때 처음 이민 목회 시작할 때 우리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걸 맞춰요, 그죠? 3명? 네. 그때 4명이었어요. 저하고요. 그때 우리 어머님 와주셨고요. 저희 아내 있었고요. 저희 그때는 딸 두 딸이 있었거든요. 5명이 저까지 해서. 그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 1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입니다. 오후 1시 예배를 드렸어요. 방문자가 한 명도 없어요. 6개월 동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방문자도 했으면 좋겠는데 방문자도 없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열정, 하투스가 있는 설교를 해가지고 큰 소리를 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막 혼자서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죠. 저희 아내 앉아 있죠. 두 딸 앉아 있죠. 어머니는 얼마나 안 됐어요. 제 외아들이거든요.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제가 설교하고 저는 아멘 이러고 계시고요. 저희 아내는 눈만 껌껌껌거리고 있고, 저희 그때 6살인데 걔는 그냥 중간에 모르고 그냥 졸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2살짜리면 그때 할머니 물로 젖병을 빨다가 역시 목사님과는 틀려요. 아멘 할 타이밍만 되면 젖병을 쑥 빼서 아멘 하고 또 울고 제가 설교하다가요. 하다가 묻었어요. 믿습니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막 울었어요. 그냥 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전체가 통곡이 바뀝니다. 어머님도 우리 아들 불쌍해서 울고, 우리 아내는 덩달아 울고, 애들은 엄마가 우니까 따라서 울고, 완전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또 물질적인 문제예요. 개척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적.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전기도 끊기고, 제가 어저께 장로님 만나서 착한 데에 간증을 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하루에 햄버거 세트 하나로 가족이 연명하기로 3개월 했습니다. 좀 다 했어요. 지금 3개월 했어요. 지금 그때 상황들이 많이 가는데 가장 기억나는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먹입니다. 먼저 콜라를 제가 다 완샷을 하죠. 그거 든든합니다. 하루 한 끼 됩니다. 그거 먹고 아이들 잘라서 먹이고 안에 먹이고 프렌치 프라이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 집에 있는 어머니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 5식구의 하루 양이었어요. 이게 3개월을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다가 제가 울컥 눈물이 나왔는데 그 맥도날드 가면 우리는 맥도날드거든요. 맥도날드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햄버거 하나 시켜서 이제 콜라 마시고 아이를 잘라서 먹이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애가 플레이그라운드에 놀다가 넘어지니까 애가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햄버거 한 입 비워 먹다 말고 내려놓고 아이를 안고 막 가더니 차에 타고 가요. 뭐가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햄버거지만 저게 나한테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족에 제가 살짝 거기를 하는 참 가슴이 아픈 심하게 가서 사건을 집습니다. 햄버거 더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가 그런 저를 말리지도 않아요. 너무 주책이야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집었는데 그래서 이 마파는 거기 직원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할 때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절박했기에 걔한테 링크를 하고 쫙 하고 그럼 다시 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밑바닥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밑바닥에서 다시 건지셔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켜주시고 처음에 개척멤버 처음에 세신자가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60명 여러분이 아는 한 대까지 할 거예요. 80명, 100명 많이 불잖아요. 하나님 그 밑바닥 건져내신 우리 교회. 저는 지금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 11년 전에 그때 상황이 가장 힘듭니다. 바닥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먼저 이스라엘을 대답하세요. 저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습니까? 우리 상식 속의 허.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베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갈라졌죠? 건너갔죠? 그런 다음에 그 길을 백성들이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강 한복판에 서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8시간 몰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으로 복음되어 있고 거기 그릇도 있고 보니까 다 200파운드 안팎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10시간 가까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그 다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리를 지키고 거기서 무겁지만 힘들지만